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매번 저녁 9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7시 반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9시에 하지 않고 7시 반에 저녁 기도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이라도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이 고난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기아대책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희망둥지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에 5만 원 헌금을 하면 기아대책에서 또 5만 원을 또 후원해서 10만 원짜리 이상의 박스를 이렇게 해서 생필품을 집어넣어서 이웃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희망상자 사역입니다.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이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과 부활절은 음력으로 하게 됩니다. 24절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음 주 4월 4일이 부활주일로 그리고 부활주일 앞주간을 종려주일로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을 읽었는데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축제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 축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죠.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15 광복절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6월절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인데 각 가정에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미리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 온 식구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뼈를 꺾지 않고 온 식구들이 그 양을 뜯어 먹는 것이죠. 아마도 그 양을 잘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뜯어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뼈를 전혀 꺾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양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그 양의 그 형체가 그 뼈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그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진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처음 생겨났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잔인하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즉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고기를 양을 불에 구워서 온 식구들이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고 혹시 남은 고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 불에 태워서 아침까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 월담, 월남 뭐 그런 월자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 죽음의 사자가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무서워서 거기를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주술적인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장자 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의 전역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받는데 그 유월절 양을 그 예식을 행한 그런 가정들은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삶을 얻었던 것이죠. 생명이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시대 이후로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뜯어 먹었던,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던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켰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너스 다이, 신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그너스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긴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식구들끼리 고기를 먹으러 가면 누가 고기를 굽습니까? 자녀들이 하지는 않겠죠.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고기를 굽고 나머지는 젓가락으로 다 익은 거 먹기만 하겠죠.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먹게 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자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구태여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고 훈장님들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인격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어떤 종교를 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저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그 뼈를 꺾지 않고 자기가 다 먹은 다음에 그 양의 시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이 양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이 양이 죽었구나. 이 양을 뜯어먹고 나는 새 삶을 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양은 바로 그 식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이 양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양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예물, 그 희생 제물을 먹은 그 사람들은 삶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그너스다이, 신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일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덕률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는데 어떤 섬김이냐? 바로 대속의 죽음 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었던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죽었던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위로 스스로 성큼성큼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가량, 각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그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3년 동안 되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이고 또한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성경의 하이라이트요, 또한 사복음서의 하이라이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위로 성큼 올라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늘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그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을 뜯어먹고 그들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즉 어린 양의 덕택으로 그들의 삶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덕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덕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수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철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대신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어느 만큼 사랑해야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그 이상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한테는 이거 주지 않느냐, 아직도 때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때를 써야 되겠죠. 때로는 때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영광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면 그날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